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선교의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지상 명령,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 아프리카든 저 아마존 구석이든 어디든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서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권세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은 엄청난 약속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명령과 엄청난 약속, 여러분이 이것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 들고 어떻게 반응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그렇지, 정말 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나의 생활을 그렇게 조절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눅이 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그리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나는 안 되겠다라고 주눅이 드는,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태권도 전공이셨어요. 그 태권도를 담당하셨으니까 체육 시간 내내만 되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기마 자세, 말 타는 자세, 그리고 정권 찌르기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진짜 수백 번을 하는데, 그리고는 좀 쉬는 시간 있으면 자 이제 바닥에 있는 돌 주워 가지고 돌 운동장 정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늘 이야기했던 것이 하루에 수백 번 정권 찌르기를 연습해라.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러면 힘이 붙을 것이다. 그럼 힘이 붙어서 어느 날 자신이 있으면 큰 나무 앞에 가가지고 한번 정권 찌르기를 팍 해봐라. 그러면 손목이 부서질 것이다. 아무리 정권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 큰 나무에 내가 정권을 찔러서 나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내 손목이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모든 민족에게 가고 땅 끝까지 가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이 명령,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authority,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pow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ower, 실제로 눈에 보이는 파워. 그리고 원래 헬라어는 엑수시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 그죠? 이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엑수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가라. 그리고 권세 있는 주님께서
또한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이 가라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은 어떤 권세로 지키시고 어떤 권세로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간단하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그 권세,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권세, 병을 낫게 하고 뭐 하는 모든 권세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인데 그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질병으로부터 건짐받고 자연재해로부터 건짐받고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건짐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고 권세를 찾아갑니다. 질병으로부터 빨리 나으려고, 그죠?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먹고 또 좋은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고요. 또 사업에 성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요. 입학 시험이라든지 자격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런 것들,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기를,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온갖 방법을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상 땅의 권세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이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죄를 용서하는 게 쉽겠느냐?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쉬운 것입니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개발한 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가 습관을 바꾸고 조절을 함으로 인해서 병에서도 곧 얼마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죄를 지으면 강물에 들어가 자기 몸을 씻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앞에 것을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심신을 많이 수양해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권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합니다. 왜 딴 길이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종교성이 있고 이렇게 제사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하는데 왜 그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하지 않고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값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죠. 또 만약에 그 틈 사이에서 죄값을 죽음으로 완불 했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서가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음으로만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에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불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죄 용서함을 얻게 되는 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냐?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완불하신 속죄 제물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겸손히 고백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주님이 그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죄 안 지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는 얼토당토 않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보내는 거죠. 예외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죄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이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는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였고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것인데 참소자, 고발자라는 뜻입니다. 마귀. 근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호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영적인 존재였어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신자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영을 거느리면서 악행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고 욕하는 모든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배후 세력, 이게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마귀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를 이길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귀를 생각할 때마다 아까 그 정권 찌르기 할 때에 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아무리 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그래도요, 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귀 앞에 지식이 많고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위가 높건 낮은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 초기 때부터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고, 그리고 전도하실 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등뼈를 꺾으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연합할 때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는 자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을 때,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일었고, 신분상,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 일이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고 세상 일도 판단하는 그 신분 지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그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뒹굴어 싸우고 피가 터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누구의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건 곧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령하고 쫓아내고 얼마든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 일들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명령할 때에 마귀는 도망가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했던 70인 전도대들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마귀를 이기고 전갈을 밟고 어둠을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마귀를 물리치고 죄악을 이기고는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곧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칠 자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고발과 정죄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사망을 이기신 권세, 죄악을 용서하시고 원수 사탄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죽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혈과 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죽음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모든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을 두려워서 한평생
매여 있는 자들, 사망을 이긴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그 능력, 그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 아무리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위협하려고 그래도 죽음은 예수님을 위협할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이 된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사건, 사고, 질병, 나이 뭐 여러 가지로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에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우리도 이어서 열매 맺을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사실, 그 믿음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시면 그때는 내가 주님의 품에 얼마든지 안기리라.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너 죽을래? 그래,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권세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조차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고 다 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무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음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 사망을 이기시는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모두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받은 자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땅의 민족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무서운 마귀의 반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엄청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이 명령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덧입게 될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남은 일평생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